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게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과거 죄의 종 노릇하던 삶을 생각하면 지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종말을 생각하면,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담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에 이신칭의를 이루는 핵심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두 글자로 줄여서 칭의,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 나와 있죠. 본래 헬라 말에는 율법의 행위들 복수로 나옵니다. 에르가 노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자, 이 세 문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표현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툭 던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들을 한 문장에서, 이 16절이라는 한 문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문구를 한 문장에서 반복해서 쓰는 것은 준수하게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각각 세 차례나 똑같은 문구들을 한 문장 안에서 반복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라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두 가지는 칭의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는 부정하고 다른 하나는 긍정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들로는 칭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부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긍정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은 칭의에 이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목표를 두고 이 칭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율법의 행위들이냐? 그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야? 그래, 그것이야.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구원이라는 낱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1번, 객관식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주관식보다. 1번, 15번. 2번, 10번. 3번, 5번. 4번, 한 번도 없음.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까? 자, 몇 번 같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구원이라는 낱말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얼른 구원이라는 단어 있는가 막 찾아봐도 없죠. 예, 갈라디아서에는 구원이라는 낱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 칭의는 종말론적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가 곧 미래에 성취될 종말론적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로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볼까요? 5장 5절에 의의 소망,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 상속, 6장 8절에 영생 수학. 자, 칭의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학. 자, 먼저 5장 5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장 5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칭의가 소망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5장 5절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따라서 5장 5절에서 관찰되는 칭의는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좀 읽겠습니다. 좀 더 쉽게 해두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체의 행위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한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 상속은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5장 우리가 19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22절, 2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성령으로 맺혀지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자,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온 삶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부터 21절에 열거되는 육체의 행위들을 맺으며 살아온 삶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상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층이 곧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 뿌린 그것을 그대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부패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령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영생 수확은 각각 씨 뿌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미 영생을 수확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패와 영생이라는 이 상반된 수확은 오늘 우리가 각각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느냐에 따른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아직 씨를 뿌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리라는 덮개를 벗어 보십시오. 교리라는 덮개를 벗어 보십시오. 덮개라는 것은 그거죠.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먼지가 쌓이고 이물질이 쌓이고, 그래서 아주 거칠게 된 그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뭐 화학약품을 해도 지지 않는 그러한 때, 너무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서 지지 않는 때, 그걸 덮개라고 합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상황도 없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조직화시킨 거예요.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들이죠. 그래서 그때 그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교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번 딱 더 씌워지면 그 교리가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낡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만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리의 덮개가 우리한테 딱 더 씌워지면 그것 때문에 성경의 낡으신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라는 이 교리의 덮개를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칭의를 이미 이루어진 것,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바울이 말하는 엄중한 경고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느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어디에서도 칭의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은 로마서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결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칭의를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제시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제시하는 구절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갈라디아서에는 없는 구원이라는 낱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칭의를 미래의 사건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이미 이루어진 현재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구원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헷갈리죠?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 채 나무 하나, 이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 하나에 들어가서 구원 받았다고 하네? 근데 또 보니까 아직 구원 안 받았다고 하네? 이게 뭐야 도대체? 나무 하나 붙잡고 보면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가 이미 이루어진 칭의를 말할 때 그것은요, 과거 죄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노예로부터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 할 때도 상황이라는 것, 맥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특정 구절을 딱 잘라 읽고 이미 구원받았네,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이렇게 읽으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라는 이 바울의 날선 경고가 아주 무뎌집니다. 그냥 난 구원 받았는데 뭘 죽어 죽기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교리라는 듣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대상입니다. 아직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 성경을 제법 읽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보시오 이명호 목사, 당신은 에베소서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진짜 그렇네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저 선언, 2장 8절에 구원을 받았다는 저 선언은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올까요?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구원은 종말론적 구원, 그게 아니라 과거 더러운 삶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더러운 삶으로부터의 구원은 그 이하에 보면요, 2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미래,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확이라는 이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인데요. 우리는 이미 2장 16절을 읽어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말미 부분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이 어떤 운동장 위에서 작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6장 7절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 뿌린 그것을 그대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부패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령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행위 심판 원칙이 가장 선명하게 제시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은 어떤 유명한 목사가 혹은 신학자가 혹은 총회장이 조작하거나 날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원칙을 바꿔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 행위 심판 원칙을 강조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행위 심판 원칙, 이것은 복음이 온 후에도 사람이 손을 대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행위 심판 원칙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구약의 일관된 신념은 행위 심판 원칙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 영벌 혹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허무려는 어리석은 시도이고 이 원칙을 무시하며 값싼 복음을 제시하거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좋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이것을 저주라는 단어로 선포했습니다. 행위 심판 원칙,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로 이 행위 심판 원칙이라는 운동장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칭의, 곧 종말론적 구원을 미래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수단으로 삼아서, 방식으로 삼아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의 덮개를 벗기고 보면 바울의 생각은 이리도 선명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심각하게 이탈한 우리 한국교회는 바울의 이 복음,
다시 들어야 합니다. 교리의 덮개를 벗어 던지고 날것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갈라디아 신자들, 그들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사라진 갈라디아 신자들,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는 산모 바울의 이 힘겨운 산고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산고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 거기에는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제가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 근데 제가 조금 순화했습니다. 사실은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회자를 능가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혼탁하게 하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목회자이거나 중직자들입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힘의 작용에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분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런 현실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그들로 그 길을 따라 걷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선포됩니다. 회색지대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부지런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또한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정향시켜서 항상 올곧게 걸어야 합니다. 복음은 조금이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편리에 따라 조작하거나 날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날조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교리의 덮개를 벗겨버리고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겠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축복 기도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기도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이 정향시켜서 항상 올곧게 걸어야 합니다. 정말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죽음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의 진리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무지와 무능과 게으름으로 죽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목회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엄중하고 무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몇 명의 교회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뻐하며 또한 그 복음의 진리에 우리 자신을 청량시켜 항상 올곧게 걸어가므로 우리가 모두 영생을 수확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